한간의 초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자본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8장 부르신 후에 부활 후 세 번째 어버이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부활 후 세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다같이 묵도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알고 주를 경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요동치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사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3장 같이 부르십니다. 23장. 만일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예추한 마음을 피로써 온전케 하셨네. 아멘. 우리 같이 교동문 교독하십니다. 교동문은 98번 어버이주일 교동문입니다. 교동문은 98번 어버이주일 교동문입니다. 음. 98번 어버이주일 교동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64장 보시면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때 김승일 권사님, 사모님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수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세 번째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그 영광 속에 살아가시기 소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있게 하신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첫 주 성찬 예식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 예배는 식사 후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혜로운 식사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국가와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한절기 건강을 위해 특별히 국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이 속히 안정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따 가실 때에 어버이날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전도회에서 준비된 선물입니다. 우리 여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내셔도 돼요. 우리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사 우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 모든 걸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 가정 손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돌보시고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세상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어려움 때문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가정에도 주의 복을 내려주사 차고 넘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양교회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함양교회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59장 같이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로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주의 자비를,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긍휼로 주의 자비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시국이 어수선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정치적 안정이 찾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우리가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이 민족의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에 우상의 문화가, 무속의 문화가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그 더러운 악한 영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이 나라에 베푸사 이 나라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민족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양교회 주께서 돌보셔서 주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긍휼로 충만하도록 주의 복,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 16절 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공독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은 오직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진실된 행복으로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종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주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게 하시고 종의 연약함은 가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저를 따라서 먼저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모시고 같이 인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명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지금 나에게 오셔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한명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어버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볼 때에 우리에게 어린이 성도가 없다라는 사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시골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가 이러한 상황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베트남에 다녀오면서 비록 그들이 우리보다 가난하지만 부러웠던 것이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교실마다 콩나물 교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 보았던 환경들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꼭 그 분위기였어요. 캄보디아 갔을 때는 화장실이 푸세식이었고 그 문 앞에서 한 친구가 들어가면 지켜주는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도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푸세식 화장실 들어가면 믿을 만한 친구 앞에다 세워놓고 들어가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을 우리 때 겪었지만 그곳은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아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외침과 소리를 들을 때 정말로 이 초고령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정말로 부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이러한 환경 속에 어버이 주일 말씀의 주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될지 고민하는 또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많은 고민 속에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자라고 하는 주제에 말씀을 드렸다면 올해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자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병호만 빼고 다 부모님이시니 부모님을 공경하려는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우리 남두희, 남성희, 유경식, 우리 김규용 권사님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또한 어버이주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버이로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참 어버이가 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어버이라고 불리웁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어버이가 되기 위해서는 낳은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한 어버이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라고 하면 그 자녀와 사회 공동체로부터 공경을 받아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어버이의 역할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책임이 동시에 존재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알고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손들은 먼저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부모를 통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교회에 갔는데 만약 어머니의 신앙이 없었다라고 하면 언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을지 알 수 없는 것이고 어쩌면은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제가 이렇게 서는 일이 없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에 부모님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을 보면 성경을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을 말할 때 그 세상에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떠났던 그 영적인 존재들은 자기 자신들도 뭐예요? 영적인 존재로서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기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구별하고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성경은 그 하나님을 구분하고 특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며 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처음 소개하실 때 자신을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받아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음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있을 수 있냐면, 물론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넘어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될까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자녀들이 부를 수 있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자녀들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납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요.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내가 지금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나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은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자녀들이 보기에 내 부모가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야곱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네 안 믿네 여러 이야기들을 하지만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는 누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신약에도 이러한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디모데후서 1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5절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게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누구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전해져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로
나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하는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 절의 말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명기 3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때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조금 문장이 어려워서 제가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을 모르는 너희 후손도 너희가 요르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살며 항상 듣고 배워 너희 하나님 야훼를 경외할 줄 알아야 한다. 또 두 번째 말씀은 신명기 32장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세 번째는 요엘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의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통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 통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일을, 말하는 일을 게을리 않아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게 하고 듣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다음 자녀에게 이어가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습니다. 박해 속에 살았습니다. 지금이니까 이스라엘이 저렇게 힘이 있고 저런 모습을 보이지,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수많은 박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일제 36년 우리 땅에서 살면서도 36년의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도 우리는 어떤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친일 청산이라고 하는 문제를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록 36년의 기간을 가지고도, 그런데 그들은 몇 년을 나라 없이 살았다고요? 2000년.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끝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았던 그곳은 대를 이어지는 신앙 교육이 그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누가 만나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만나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남은 생애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사실보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삶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곡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왜곡하는 그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물질을 주는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가난한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그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절대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세. 그것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균형에 맞춘 잘 사는 그것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살아보세 하면 보통은 어떤 걸 생각합니까? 물질로 풍요한 사회, 잘 살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함으로 지금 또한 이 자리에 선 줄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물질로 잘 살아보세 그것은 마음에 와 닿을까요? 와닿지 않을까요? 우리처럼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될까요? 없게 될까요?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안 믿어도 배고프게 살지 않는데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라고 하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장수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것이 배고픔을 해결하고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할까요?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보았지만 경험하셨지만 그것이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행복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어지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지금 이곳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적 제공을 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미국보다도 여성의 투표가 먼저 여성에게 투표권이 우리나라에 먼저 주어졌습니다. 제도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민주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 그 정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기독교 정신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정신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이루어낼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에게 말하시고 가르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의 삶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먼저 보기 때문에요? 우리를 먼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내 삶의 자리에 모든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시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자녀들이 보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은 그 자기 삶의 자리에 문제 앞에 있게 되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누구를 찾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세계 1위예요. 그 중에서도 50, 60 세대의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1년에 10,000명 이상이 자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통계로 나온 거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사회가 됐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않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 있다고 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 욕심 속에서 오히려 사기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못 봅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우리 연약함을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알아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자녀들은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조상의 대를 이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손들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시작된 이 은총의 통로가 언제까지 이어져야 되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엘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아멘.
어버이 주일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말로 이것이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인 줄 아시고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를 통해 알게 하시고 우리로 그 책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29장 부르시며 우리 성찬을 준비합니다. 성찬의 초대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성찬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보기에 좋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셨으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과 죽으심을 통하여 저희 죄와 죽음을 담당하시고 그 결박을 영원히 깨뜨리셨으니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사 영광 중에 다스리게 하시며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과 함께 저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이 예물들 위해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승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게 될 때까지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령과 함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먼저 떡을 떼고 우리 성도님들이 떡을 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아이고 껴버렸네. 아이고 껴버렸네. 금방. 아이고 아침 저녁에 금방 깼네 또. 금방 껴버렸네. 아유, 좀 전까지 있었는데. 뭐야? 몰라. 모르셨네요. 지금도 우리는 뛰었네. 선생님 이거는 진짜 이거 아니 이거 조금 이따 찾아보면 있어. 이 그쪽에다가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이고 자매이고 한 지체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살과 피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힘입어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참된 행복을 누리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가르침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르침으로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참된 평화를 누리는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참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관절 마디마디가, 우리의 신경 하나하나가, 근육 하나하나가, 모든 피부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 중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주시옵소서. 관절 마디마디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경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포 하나하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온전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을 주사 우리가 너무 무리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인해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먼저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악한 세력이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것임을 세상에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사탄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불담되어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악한 영들아, 너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선포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그 사귐의 삶 속에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이따 아까 했잖아. 예, 갈때 가셔. 우리 일어서서 아론의 복을 부르시고 같이 가야지. 여호와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우리 함양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위해 준비한 우리 함양교회 여전도회 모든 회원님들의 삶의 자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전도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이 축복이 이 세상에 전해지는 그 여전도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품으로 자녀들이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총이 흘러가게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함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만요. 아니 여기 드렸어요. 드렸어요. 이해를 못했는데. 그냥 제가 드릴 때 그냥 헷갈려요. 그럼 이거 따로 따르니까 그냥 제가 드리고 이게 낫거든요. 이렇게 드리고 식사하고 가셔. 아니요, 이빨 때문에 못 하고 가시는 아까 식사하고 가신다고 말씀드렸는데 따님한테 이빨 때문에 그냥 가야 되거든요. 윗니를 안 감았다고 아프대요. 김세희 교사님네 드렸나 내가? 헷갈리네. 얘랑 교사님네 드렸고 드렸고 그러면 사모님이 전화 주시는데 따님께 연락을 해야 되는데 있을 때 한 거랑 이제 타서 만들어가지고 일하러 오거든요. 김세희 교사님네 드렸고 드렸고 몸에 나도 또 와서 시작하냐. 일을 다시 해야지. 아니 그런데 고요를 갔더니 저 순서 때문에 안 된다. 순들에서 그저 순이 신주 들어온 거 그걸 빼야 한다는데 이게 뭐지? 그러나 저기도 그냥 분이 아니고 원사님 이거는 뭐예요? 서울을 가야 서울을 가야 또 가지도 못해요. 다들 그게요. 명집사님 거. 명집사님 하나 드리면 되겠네요. 뭐 오늘 또 금속 먹고 갔는데 그냥 명집사님 드리면 돼요. 아, 네?
아니 아무나 못 구하고 에이 그저 두고 아니죠. 우리는 그 아줌마 이뻤으냐. 형님도 가려고? 나도 가야지 같이 가야지. 가. 그거 기다면 한 달을 기하는지 여기서 끼게 생겼다. 아이고, 그럼 뭐. 아이고. 이거나 가져와. 또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이거나 가지고 가져와. 가야 그냥 나봐. 지팽이로 있잖아. 가방은 가방은 두고 댕겨. 지팽이 여기 있어. 금방 마시면 지팽이는 그 거기 속이 들었나 봐. 거기 들었네. 여기 안 들고 아니 거기 봐. 거기 들은 것 같아. 속이 있는데 지팽이 있어. 거기 들었어. 지팽이가 속이 들어있어. 거기 이쪽에. 이짝까지. 예. 거기 있잖아. 그거 짚고 가야 해요. 네. 나와. 이거 가지고 와. 에이, 그건 안 가지고 게. 아니 여기 에이, 그냥 와. 이거 가지고 와. 이거나 가지고 와. 예. 뭐라고 이 신발이나 갖고 야지. 뭐? 그냥 가시오 이제 아줌마를 가시면 돼. 아니 내 신발이 아니야. 여기 아, 와. 여기 있어요. 저기 있잖아. 여기 있어. 아이고, 여기 와서 신어. 예. 아이고. 아니 그럼 뭐 한번 사람들 몇 사람 안 되네. 여기 의자에 가서 그냥 가방 벗고 가요. 가방 벗고 가야지. 어디야? 어디 봐. 지금 자주 술질러 하는데 여기 와서 사는 거예요? 여기 앉아. 여기도 있고 저 정도 있고 그래서 여기 며칠 있고 여기서 며칠 있고 이 정도에서 또 있고 그래. 그래? 여기는 아주 빈 집안이야. 아니 근데 빈집은 아니죠. 제가 이제 일단은 이쪽으로 주소를 옮겨놨습니다. 아이고 참. 그게 왔다 갔다 해요? 네, 신랑이 있으니까 애들도 있고 이 정도는. 그래요. 네. 나도 죽으면 이제 집이 비어 이제. 우리 또 비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동안 비고 있다가 아이고 할 수 없어. 제가 내려갔죠. 네. 아이고. 오줌 들어가야 돼. 이것도. 어제도 들어가. 들어가. 이 들어가. 새벽에 왔다 갔어. 여기 들어가야 하는데 말고 고개다 보면 순재라는 사람은 현재는 벌써 죽었거든. 근데 순재 안 죽을까 애들 살아. 이쪽으로 마셔.